안녕하세요. 벌써 4월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4월에는 부활절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듯이 고난주간이 되면 마음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일 대예배에 이어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잠시나마 여러분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고 싶네요. 전에 제가 어머니께 교만과 관련하여 훈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제 믿음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왔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저는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요. 제가 반주를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알려주신 것은 제가 지금껏 사람과 비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해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맨날 찬양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더 나은 척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에는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은 제가 서 있는 반주자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분이심에도 심지어 길 가던 누군가를 택하여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저를 택하여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날의 깨달음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저의 교만을 회개케 하고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여바라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성가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팀을 이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축복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시작은 귀엽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두 친구들이 있죠.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번에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학교 반이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1학년에 반이 이번에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조금 재밌었어요. 어느 부분이 재밌었어요? 나예요. 인터뷰가 좀 짧긴 해도 너무나 귀여운 우리 친구들.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올라가면 너무 쑥쑥 크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도 친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제가 카페에서 항상 찬양 반주를 트시는 사장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어요. 사장님이 젊으시기도 하고 보통 카페에 가면 팝송이나 최신 인기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국 노래는 오글거려 싫고 팝송을 틀기에는 타국 언어가 뛰어나지 않아 어떤 가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잔잔한 찬양과 외국 CCM을 틀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이상한 가사를 쓰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가끔씩 저에게 이게 무슨 노래예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때 찬양이라고 알려줄 수 있어 좋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은근히 티내고 싶기도 했어요. 겸사겸사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찬양을 틀게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근데 가끔 찬양이 잔잔해서 그런지 비 오거나 흐린 날에 노래 바꿔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묘하게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카페 노래는 사장 권한 아닌가요?
아무쪼록 처음엔 개인적인 취향이었지만 지금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네요.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카페에서 찬양을 트는 게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아니다 보니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사장님께서는 인터뷰에 되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다음은 현대자동차 익산 서비스를 운영 중이신 사장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직원을 열어둔 사장님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신앙적인 힘이 있는지, 또 회사 주변에 목사님들이 오시면 따로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안 믿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나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회사 설립을 하게 된 목적이 선교의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동남아에 진출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생각보다 일들이 더디고 어려움이 많더군요. 그래도 꾸준하게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성도였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알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해줘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원들 중에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지만 저는 오전 조회 때마다 기도를 하고 믿는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 그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직원들과 선교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세상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세대가 타락하고 전도도 힘들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밖을 나갔다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들려도 듣지 않는 세대가 된 만큼 어딘가 곳곳에서 더 크게 소리치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여바라를 진행 중인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은혜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좀 더 잘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보니 업로드가 늦어졌네요. 여바라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여바라의 박예은이었습니다.